한 주 동안도 평안들 하셨습니까? 날씨가 많이 다시 추워져가지고 건강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현현과 나타나심과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출애굽기 3장 11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오늘의 본문은 출애굽기 3장 6절로 22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현현과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몇 년간 있었냐면 430년간을 있었습니다. 그것도 정말 주인처럼 산 것이 아니라 노예로 430년을 4세기가 넘는 시간 동안 애굽에서 종로를 타면서 있었습니다. 물론 처음서부터 그런 것은 아니었죠. 그러니 이 애굽에서 산 이 430년간의 많은 삶을 되돌아봤을 때 그들에게 있어서 애굽의 삶, 애굽의 문화, 애굽에서 본 많은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정신적으로, 문화적으로 받은 영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굉장히 많을 겁니다. 우리도 일제강점기 시대를 보냈는데 36년 동안 보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살아갈 때, 저 초등학교 때까지 생각나던 일본 말들이 저도 일본 말인지 모르고서 양파를 뭐라고 했어요? 담아내기. 네. 양동이를 빠켓스. 빨간 약이가 다침 바른 걸 뭐라고 했습니까? 예, 아까진기. 이게 아까라고 하는 말이 빨갛다라는 말입니다. 진기라고 하는 것이 액체라는 뜻이거든요. 소독약이라는 뜻이거든요. 아까진기. 네. 영양 크림을 뭐라 그래요? 구루무라고 했습니다. 건축 일을 보면 건축에서 쓰는 대부분의 용어가 다 일본 말입니다. 뭐 시다, 뭐 그런 것들이 다 조수 그런 말인데 우리 말도 있는데 다 일본에서 이렇게 얻어진 겁니다. 또 스포츠에서는 당구에서 뭐 당구의 용어들이 다 지금은 이제 이게 그 본고장인 영국에서의 용어를 쓰든지 아니면 순화해서 우리말로 이게 뭐 돌려치기라든지 비켜치기라든지 이렇게 하는데 뭐 히루라든지 뭐 저도 정확하게 잘 모르지만 뭐 이렇게 위에서 치는 걸 마스이라고 하는데 그런 용어도 다 일본 말을 이렇게 우리의 영향력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고 보니까 430년간 그 세월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겠죠. 36년 동안 그 정도인데 430년 이 정신이 개조된 것입니다. 문화가 그리고 보는 것들이 다 우상이었는데 하나님 섬기는 일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운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안식일 환영 예배 시간에 이 5절까지 살펴봤는데 4절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셔가지고 누구를 부르셨어요? 모세를 부르시는 거죠.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러니 모세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이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쪽으로 부르니까 이제 가려고 했던 모양입니다. 너희가 여기 가까이 오지 마라. 왜냐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나타나신 불꽃이 이만 그곳에 가까이 가면 죽습니다. 죄 있는 인간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죽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까이 오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임재하는 땅은 하나님이 계시기에 구별된 땅입니다. 그래서 성소에도 죄인이 이렇게 짐승을 끌고 가거나 제사장들이 성소에 뜰서부터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신을 벗었어요. 신을 벗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성소 안에 들어갈 때도 제사장이 신을 벗고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그분이 모세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겸손한 마음을 갖도록 신을 벗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 6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모세가 하나님을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첫 번째,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어떤 하나님이세요? 6절에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벌써 한 10번 이상은 말씀드린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에요? 언약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과거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시고 이삭에게도 약속을 주시고 야곱에게도 약속을 주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거하게 될 하나님 유업을 받을 백성이 되리라고 약속하신 그 언약의 하나님, 그 조상의 하나님, 그냥 어디에서 생뚱맞게 오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시구나, 언약의 하나님이시구나, 출처가 분명하시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 이삭의 하나님이었다, 야곱의 하나님이었다. 그들과 언약 맺어서 그들에게 복을 많이 주기로 약속했는데 그 하나님이 바로 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 그 약속 잊지 않고 지키시기 위해서 여기 7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백성의 고통을 눈으로 보시고 또 감독자로 말미암아 고난당하는,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부르짖는 소리를 어떻게 해요? 들으시고 또 그 근심을 머리로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먼저 부르셨습니다. 모세의 이름을 2번이나 불렀어요. 이것은 아브라함을 창세기 22장에서 2번 부를 때도 마찬가지였고 사무엘상 3장에서 보면 사무엘을 부를 때도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2번 걸쳐서 부르신 것은 그들에게 확신을 주기 위한, 부르심의 확신을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들에게 거룩한, 특별히 모세에게는 거룩한 땅에 임하시고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공경과 존중을, 경외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고 겸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학대받는 자들을 위해서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가장 흔하고 가장 볼품없는 마른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6절에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하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도 기억하시고 이삭도 기억하시고 야곱도 기억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그래서 부조화 선지자 251쪽서부터 252쪽에서 이 출애굽기 3장 그리고 4장 1절로 26절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한 다음에 뭐라고 설명하시냐면 그분은 언약의 천사로서 과거의 조상들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셨던 분이셨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누구셨어요? 예수님이셨습니다. 이삭에게 나타나신 하나님도 예수님이셨습니다.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도 예수님이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맞이하도록 항상 나타나십니다. 겸손과 존경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태도를 특징지어야 한다. 참으로 그분의 임재를 깨닫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머리를 숙이고 이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본 야곱처럼 두렵도다. 이곳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나님의 문이로다 하늘의 문이로다 라고 부르짖을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얼마나 우리는 나약함을 느낄까요? 아마 모세 또한 능력자였지만 자신의 나약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타나시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여기 우리의 삶의 현장에 가운데 오시는 분이죠. 여기 7절과 8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여기 8절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건져내고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그냥 지나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근심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 가운데서 건져내시는 분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신음하고 있을 때 그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 가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가자.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 가자. 그곳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이 8절 후반부에 있는 말씀을 한번 살펴보기 전에 앞에 부분에 보시면 내가 내려가서 라고 했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어딜 내려가셨어요? 애굽에 내려가신 거예요. 그들의 삶의 현장에 내려가신 거예요. 고통당하고 압박받고 매맞고 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 내려가셔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공경에 처했을 때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은 내려오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어떤 독일의 신학자는 오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은 오시는 하나님. 하늘에 계셨다가 오시는 하나님.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러지 않았냐. 모세에게도 마찬가지다. 내려오신 하나님이시다. 일정 부분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려오시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항상 임하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신음소리에 귀 기울이신다는 사실입니다. 자녀들을 키우실 때 아이의 숨소리, 아픈 거 하나, 열나는 거 하나 다 체크하시면서 그렇게 보살피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내려오셔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인도하고자 하시는 거냐면 여기 이야기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더라. 이 가나안 땅에 가도록 하고자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0절에서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저 지금 목동인데요. 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잘못 부르신 것 같은데요.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획하신 바 이루시는 것입니다. 자기가 연약할수록 하나님은 더 크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하나님의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다면 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무슨 능력이 없다고 한다면 그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하나님은 더 크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욥기 34장 28절에 그들이 이와 같이 하여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상달하게 하며 빈궁한 사람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리게 하느니라.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 그들의 궁핍함을 흘려보내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더 들으시고 귀 기울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2장 22절로 23절에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마라. 내가 만일 그를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연약한 자를 괴롭게 하는, 연약한 자의 신음소리를 귀담아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34편 17절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는 의인, 그 사람의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연약할지라도, 비록 부족할지라도, 무난 품성이 아직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에 예수님 의지하는 것 그거 하나 보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응답하시냐면 환난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환난에서 건져내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여기 출애굽기 3장 12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모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잘못, 내가 지금 나이가 80이요 목동이요 살인자의 호를 쓰고 도망자의 몸으로 여기 미디안 광야에 왔는데 하나님이 잘못하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텐데 그 든 생각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우리의 상황이 힘든 상황이면 상황이 될수록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모세에게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저에게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김포교회와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집사님들과 장로님들과 우리 성도님들과 다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구원에 내어서 누구를 섬기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결국 구원의 결과는 구원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천사의 기별의 가장 핵심적인 기별, 첫째 기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려고 할 것입니다. 영광. 하나님이 왜 우리와 함께 하시냐?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의 임재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께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 모세에게도 그렇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이 농부였던 기드온에게도 찾아오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입니다. 농사꾼이었거든요. 용사가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니까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또 다시 약속하시기를 사사기 6장 16절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 저는 아이입니다. 아이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뭐라 말씀하시냐. 예레미야 1장 8절에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하지 마. 사람 무서워하지 마.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인데 너와 함께 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기 중언부감 3권 51쪽에 그리스도는 교회의 모든 회중과 함께 하신다. 한 사람 모든 회중과 함께 하십니다. 그는 당신의 사업에 연관된 모든 사람을 익히 아신다. 한 사람을 다 아시는 것입니다. 그는 당신이 거룩한 기름으로 그 마음을 채울 수 있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가 있는 이들을 아신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일을 진전시키고 말과 행위에서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내며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이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귀중한 사람들이다. 하나님 일하는 사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열심히 하는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정말 성실하게 하나님 일하는 사람을 가장 귀중히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 모세를 그렇게 귀중하게 여기신 거죠. 아니야, 너는 할 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제 너는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귀중한 존재란 나와 함께 가자. 이야기하시는 거죠. 드디어 하나님이 이름을 알려주실 그때가 된 것입니다. 여기 출애굽기 3장 13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의 이름을 물으면 어떡하죠? 그들이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름 물으면 어떡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이름 알려달라니까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이 진정한 신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엿볼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어떤 딱 정해진 정의로 문장으로 딱 규격에 맞게 어떤 하나님 딱 제시하는 순간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 말인데 하나님이 딱 이런 하나님이야 하는 순간 하나님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규정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범위와 그 능력과 그분이 가지신 모든 속성들이 인간의 지성으로는 다 초월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순간 하나님이 아닌 거죠. 그래서 사람이 내가 하나님이야 하는 소리는 다 거짓말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은 어떤 걸로 규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인간으로 유일하게 오신 그 하나님이 계신데 누구예요? 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모든 지적인 존재들과 천사들이 경악해 맞이 않았다고 했습니다. 놀라고 놀랐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아기로 태어나시고 인간의 모든 생물학적인 신체적인 그런 걸 다 겪으시고 고통을 겪으시고 죽으러 오셨다니. 예, 영어로는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나는 나야. 규정할 수 없어. 이런 뜻이에요. 나는 나다. 나는 그냥 존재하는 나란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존할 수밖에 없는, 진짜 하나님은 자존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형상으로 규정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명 속에도 뭘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말라고 했어요? 우상. 어떤 정형화된 것들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절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여기 이렇게 15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그제서야 나와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창세기에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지만 사람들에게 여호와라고 이름을 가르쳐 준 것은 여기 처음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단어를 사람에게 알려준 것은 여기 처음이에요. 모세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하면 언약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꼭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여기시면 됩니다. 그 하나님이 여기 창세기 12장 2절로 보시면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였습니다.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리라. 17장 19절에는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삭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창세기 26장에도 또다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무엇을 주고요? 복을 주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약은 복이 담겨져 있습니다. 지킬 때는 축복을 받고 언약이 깨어지면 어떻게 돼요?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근데 그 저주는 누가 받으셔요?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그리고 창세기 48장 15절에 그가 야곱이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가로되 라고 하면서 다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출애굽기 3장 15절에서 나왔던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인 언약의 하나님이 계속해서 출애굽기 4장 5절에도 나오고 출애굽기 3장 16절에도 또 나옵니다. 출애굽기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기 열왕기상 18장 36절에도 또 나옵니다.
역대상 29장 18절에 다윗을 위해서도 다윗에게서도 또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고 다윗의 언약을 세우신 것입니다. 히스기야에게도 하나님 그 이야기 또 하는 것입니다. 계속 반복하셔요. 성경에는 언약 이야기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무엇을 주시겠다고요? 축복을 주시겠다, 복을 주시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그 언약은 늘 누가 깼어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깬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름 걸고, 여호와라는 이름 걸고 약속 맺었는데 그 언약 깬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인데 깼어요. 오늘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 신실하게 믿겠습니다 해놓고도 금방 잊어버려요. 금방 잊어버려요. 가룟부 분기별 1권 211쪽에 인간에게 공급된 주님의 은혜의 방편을 통하여 단 한 영혼도 천국을 상실할 필요가 없다. 누구든지 노력함으로써 품성의 완성을 이룰 수 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의 새 언약의 근본적인 기초가 되게 하였다. 여호와의 율법은 나무이며 복음은 그 나무에 핀 향기로운 꽃봉오리들과 열매이다. 하나님이 우리가 품성 완성을 위해서 아름다운 나무를 허락하셨는데 율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나무를 심으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아름다운 꽃,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의 꽃을 그 나무에 피우시고 열매 맺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에 새겨진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나는 스스로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 문자로는 여기 YHWH 인데 이 문자를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는 로드라고 적어놨습니다. 근데 이 히브리어 이 YHWH 이 네 글자를 테트라그람마톤이라고 하는데 무슨 뜻이냐면 거룩한 이름이라는 뜻입니다. 이 테트라가 사실은 숫자 4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그람마톤은 문자라는 뜻입니다. 네 글자의 문자인데 거룩한 문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여호와라고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부를 수 있을까? 그래서 여호와라고 부르지 않고요. 아도나이라고 하는 말로 바꿔서 읽었습니다. 여호와 나오면 아도나이라고 바꿔서 읽었습니다. 그리고 필사하는 사람들 있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필사하는 사람.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새 필적과 또 새 옷을 갈아입고 손도 다시 씻어요. 또 문장 하나에 딱 여호와 또 나오면 또 똑같이 그렇게 거룩하게 사본을 만들고 성경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노력에 의해서 우리가 성경을 우리의 손에서 읽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얼마나 쉽게 부릅니까? 그 이름의 뜻에 담겨져 있는 아름다운 언약과 신실하심과 은혜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기 그래서 그런 다음에 16절로 19절에서는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주시는 지침을 여기에 내리십니다. 18절에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지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도 금방 안 보낼 것이다. 그러나 가서 두드려라, 이야기하거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0절로 21절에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 하나님이 애굽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낼 때에 그냥 바로 보내지 않을 것을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벌써 예방주사 꼭 맞춰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적을 막 펼칠 거야. 몇 가지나요? 예, 10가지. 10재앙을 통해서 이적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10가지를 보내는데 10가지를 다 하고 난 다음에야 그제서야 보낼 것이다. 그러나 계속해서 너희들은 가서 두드려야 한다. 요청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21절에 한번 자세히 봐야 하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무엇을 입게 할지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은혜를 그 은혜가 무엇인지 후반부에 나옵니다.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않는. 뭘 가져가요? 금은 보석, 폐물들을 다 가지고 가고 가축들을 가지고 갈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40년 광야길 거저가지 않도록 뭘 만들어 주신 거예요? 노잣돈. 여행 가는데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40년 동안 가야 될 것이니까 노잣돈 그것까지도 챙겨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중원무관 3권 440쪽에 우리는 새로운 경험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힘을 주실 것을 기억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에 바위처럼 굳게 서야 한다. 우리는 자신의 생애에 의의 원칙들을 항상 유지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더욱 힘있게 전진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원칙에 항상 유지할 수 있도록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발 한 발 그 말씀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간의 이 100년 전쟁에서 영국이 프랑스를 거의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영국이 지금은 섬나라지만 과거에는 프랑스의 북쪽의 일부를 영토로 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00년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프랑스의 남자들은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보여지는 잔다르크라고 하는 한 처녀가 신실한 신앙인 6,000명을 이끌고 오르랭디아 성에 간 것입니다. 그곳에서 큰 전투를 벌이고 그곳에서 영웅이 됩니다. 모두가 다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기도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괜찮다. 우리가 나아가자라고 했을 때 남자들도 못한 그 전쟁을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런데 왕의 측근의 이 시기로 말미암아 영국군에 팔린 이 측근들이 이 잔다르크를 모함해서 버림받고 박해받고 옥고를 치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박해자들이 이 잔다르크를 향해서 너는 외톨이가 되었고 사람에게 버림을 받았다. 왕에게 버림받았다. 라고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때 한 말이 이 말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혼자 있는 편이 좋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는 일이 전혀 없었고 나는 죽기까지 그분의 능력을 의지해 계속 싸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하나님과 언제나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를 한 번도 버리신 적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힘이 없을 때,
강한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통해서 늘 날마다 하늘을 향해 나아가는, 그래서 기쁨이 있는 생활들을 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저희의 삶에 직접 찾아오셔서 저희와 동행해 주시고 저희의 힘듦과 어려운 시간과 상황 속에서도 늘 떠나지 않으시고 인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방금 부른 찬미가의 가사 내용처럼 꼭 필요할 때 늘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곁에 계심을 저희들 기억하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께 간절히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시고 인도해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도 주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 속에 동행하시고 큰 능력과 힘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의 삶이 더욱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김포교회 모든 성도님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의 천사가 온전히 안전하게 지켜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